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로의 왕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에서부터 시작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은 두로의 왕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두로의 왕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로의 왕으로 대표되는 두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두로라고 하는 부강한 나라를 결국 망국의 길로 가게 하였는지 두로의 왕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의 왕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까지 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두로에 갔다고 해도 그 나라의 왕을 쉽게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직접 두로의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로의 왕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의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로의 왕이 해상무역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를 쌓은 것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아닌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여긴 두로의 왕이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아멘. 두로의 왕은 자신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던 다니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것과 그가 지혜롭게 바벨론을 다스린다고 하는 소문이 두로의 왕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과 후에 끊임없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했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왕이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로의 왕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다니엘보다 또 다니엘의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두로의 왕은 자신이 바벨론의 왕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은 나라들과 더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두로의 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크기가 지혜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재물에 취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과 같다고 생각한 두로의 왕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했던 두로의 왕에 대해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들어 두로를 치고 두로가 세운 영화로운 것들을 더럽히며 두로의 왕을 죽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왕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두로의 왕의 죽음을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두로의 왕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그의 영혼까지도 그가 자신을 높였던 그의 재물과 함께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소유는 인간을 반드시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착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자수성가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실력,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자전거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 이후에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자전거를 만들고 또 자동차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을 팔기 위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AS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가 한 목사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또 봉사하며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전도팀으로 기도팀으로 여러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입에서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이 교회는 내 힘으로 이렇게 세웠어. 라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을 소유할수록 많은 것을 누릴수록 그것을 얻을 수 있기에 되기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부를 타인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볼 때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고 망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누가 남아있고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의 자리가 탐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성공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한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론 기대 이상의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 안에는 그러한 일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